본문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샬롬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을 따르는 생활을 하였나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한빛쌤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웠나요? 저는 큰 개가 저를 마구 쫓아올 때 너무 무서워요. 저는 먹을 게 없어 배고플 때가 가장 무서워요. 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나요? 네, 쌤은 미국에서 학교나 마트에서 총으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무서웠어요. 그러고 보니 고양이, 상어, 쌤, 우리 셋의 두려움의 공통점이 생명을 위협을 받을 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각자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두려워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로 떠나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바닷가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땅에 씨를 뿌릴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골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을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 들었답니다. 그런데 쌤, 왜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나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배 위 높은 곳에 서셨고, 그때는 오늘날과 같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해변으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똑똑히 잘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전하신 후 해가 질 무렵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꾸나. 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제자들과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셨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배를 타고 따라갔어요. 잠시 후 해가 지고 캄캄한 어둠이 바다에 드리워졌지요. 그런데 갑자기 잠잠한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늘에서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바다에서는 큰 파도가 치기 시작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여러분이 잘 아는 타이타닉같이 큰 배가 아니었지요. 아주 조그만 고깃배였어요. 넘실넘실거리는 파도와 바람 때문에 배는 점점 물이 차고 곧 뒤집어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와 같이 노련한 뱃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 배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답니다. 돛을 잡아라! 저 빨리 왼편에 있는 노를 접고 물을 빨리 파내야 돼! 도저히 안 되겠어! 배를 조종할 수도 없고 배가 가라앉는 게 느껴진단 말이야!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고!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힘으로 이 급박한 상황을 극복하는 생각에 온통 정신이 팔려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번개가 우르르 쾅 치며 그 번쩍임 속에서
고물의 베개를 베시고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깊이 잠이 드실 수가 있지요? 네, 예수님은 그분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아셨기에 곤히 주무실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 달려가 세상 모르게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마구 흔들며 소리쳐 이렇게 말했지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로 그 순간 바람과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하고 고요해졌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도 깜짝 놀랐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이와 같은 기적은 보지 못하였지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폭풍이나 지진, 쓰나미, 홍수 등 자연재해는 너무 강력하고 위험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상어의 대답도 맞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잘 몰랐던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는데도 말이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는지,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랍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제자들과 그 배를 따라갔던 다른 배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저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는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다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니까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편안히 주무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간 적이 있지요? 그때 두렵지 않고 든든했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로 약속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감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